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4장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호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공개하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대에 우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느니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그 병원에 가서 숨더라. 여호와 그 건강했어.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고니온에서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오늘은 이고니온을 지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3차까지의 전도여행 여정이 있는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차 전도여행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시작합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구브로 섬을 지나서 거기서 엘바라는 박수를 만나서 서기오 바울을 회개시키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한 뒤에 이제 배를 타고 보가로 가게 되죠. 자, 보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라는 요한이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우리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살펴봤는데요. 안디옥과 이제 마지막 그 여정을 보면 이고니온을 지나 루스트라 또 더베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루스트라 이고니로 돌아와서 안디옥 또 버가에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 돌아오는 이 여정이 이제 1차 전도에 이렇게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 1차 전도의 뒷부분은 이제 루스트라에서 이렇게 안전벨을 일으키고 그런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남고는 그냥 이렇게 이제 거쳐 지나가는 여정만 쭉 소개하는데요. 지난주 안디옥과 이 루스트라 사이에 이고니온에서의 전도 그 연결고리점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루트를 이렇게 좀 따라가시면 이 여정을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14절에 보시면 이고니온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4절 1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4절 1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다시 먼저 이렇게 돌아간 그 경위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 추측을 했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왜 마가 요한이 돌아가게 됐는가? 그 점을 살펴보면서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의 사역 가운데 이제는 전면적으로 사도 바울이 앞에 나서고 그리고 바나바가 뒤로 이렇게 좀 물러나게 된 그런 경위에서 바나바의 친척이었던 마가 요한이 좀 마음이 상한 것이 있었다. 그런 해석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지난주부터 이 안디옥에서부터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바울로 이렇게 명명이 됩니다. 구브로 섬에서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보면 거기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바나바가 먼저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리고 13장 9절에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그렇게 아직 사울의 그 정체성이 조금 명확해지지 않았는데 이제 이 14장의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전면에 등장할 뿐 아니라 안독에서부터 전면에 등장할 뿐 아니라 이 14장 이고니온에 오면 14장 1절에 보시면 두 사도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에게도 이 사도란 표현이 처음 이렇게 적용되는 그런 게 장면인데요. 사도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우리가 한번 쉽게 생각해서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이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두 사도라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이 주님께로 보냄을 받은 것,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이, 이런 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우리 모두가 사도적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정통적인 사도성이 아니라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는 순수 의미에서 사도라고 우리가 불려질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게 될 때 이 복음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것은 우리가 보냄에 순종할 때 우리를 보내신 주께서 그 복음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보냄을 받은 자, 누구한테 보냄을 받았는가?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보냈다는 것이 뒤에 내용에 좀 설명이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자,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이고니온까지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복음이 전파되면 분명하게 이렇게 구별되는 게 있는데요. 무엇이 구별되냐면 2절에 보시면 1절 마지막에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그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많은 무리들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반면에 어떤 무리도 생겨납니까? 2절에 보시면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 그래서 이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형제들의 약감을 품게 해서 이들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분명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든지 아니면 배교하든지 이 복음이 그만큼 선명하다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죄인 것을 명확히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이것이 딱 선포될 때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나는 죄가 없어, 아니 나한테 자꾸 왜 죄인이라고 얘기해,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든지 이 두 가지 반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이 복음 앞에 우리의 자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그 많은 분들의 그 교회에 대한 염려 중에 하나가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의 앞에서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우리에게 늘 결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분명하게 우리가 어디에 섰는지를 구별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 강단에서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도덕적인 설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뭐 이렇게 삶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명히 복음이 선포되면 분명하게 갈라지는데 교회 내에 그런 일들이 없다는 것이죠.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목회자로서 이렇게 늘 같은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부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선포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 영생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 복음을 분명하게 전할 때 이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 이 두 사도를 보낸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3절에 보시면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하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그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주를 힘입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해서 설득하거나 정말 내가 뭐 이렇게 좀 감동적인 내 삶의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잘 이야기해서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복음이
그들에게 받아지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보냄을 받은 사도들의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주를 힘입어서 주께서 하시길 바라보면서 우리는 분명한 기준, 이 복음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당할 사명인 것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정말 다시 한번 주를 힘입는 다음 대학.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교회로 인도할까? 어떻게 믿게 할까? 우리가 이렇게 부담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를 힘입어서 주께서 이렇게 분명한 기준 앞에서 택하신 자를 불러내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보다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잘 없어요, 방법이. 좀 웬만해가지고 진짜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겠나? 뭐 막막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면 분명히 그들의 손을 통해서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뒤에 루스트라에 가면 안전배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분명히 이 이고니온에서도 기사와 표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확연히 갈립니다. 여러분, 보고라도 믿게 되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본다고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가 못 봐서 못 믿는다. 이거는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못 봐서 못 믿는 게 아니라 봐도 못 믿을 사람이면 안 봐서 못 믿는 게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 분명한 그 복음,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는 수단이시지 우리가 보게 되면 믿게 된다.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 주를 힘입어서 분명하신 말씀, 그 분명한 기준.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 흥미거리가 못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옛날에 우리 노방전도할 때 정말 좀 미련해 보이는 예수 천당 불신죠. 어떻게 보면 마지막 궁극적인 기준은 그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느냐,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느냐. 요즘 그렇게 전도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겠죠. 제가 아침에 테니스 때 우리 운동하는 옆에 우리 목사 그 멤버 중에 75 해방동이면 76입니까? 76 76 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렇게 가정에서 교회를 하시고 은퇴하시고 지금도 이렇게 노방전도를 다니시는데 미국도 가시고 유럽도 가시고 일본도 가시고 그 나이에도 이렇게 미국 가면 인디언 이렇게 막 이거 뒤집어 쓰시고 전도하시고 굉장히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시는데 이렇게 옷에 항상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그런 열심히 있는 분들, 예수 천당 불신지 옷에다 이렇게 박아가지고 다니세요. 그거 보면 요즘도 이렇게 전도하나 싶으신데 그래도 우리의 분명한 기준은 겁니다. 그렇죠? 예수 천당 불신죠. 여기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는가, 이것이 분명한 기준이죠. 말하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나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고, 그래서 한 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편에 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분명합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아직도 확신이 없다면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계시는 말할 수 없는 확신 가운데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그 주를 힘입어 전문하는 그 말씀을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 은혜의 말씀을 친히 증언해 주시죠. 이렇게 두 사도가 주를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하게 그 복음에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늘 순탄한 길, 많은 이들이 돌아오는 역사만 있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뒤에 후반을 보시면 그곳에서 오히려 핍박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피해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카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들과 그가 복음을 전할 일정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어쩌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뭐냐면 핍박이 있자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 같으면 그죠? 자신의 삶을 관제로 부어드리고 정말 그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 거기 가면 네가 묶여서 붙잡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루살렘에 갔던 걸 보면 죽음을 두려워할 사도 바울은 아닌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해 가지고 이런 지도를 보시면 그 이고니온에서 루스다로 그리고 더베로 이렇게 그 여정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피하여 간 것인데 이런 바울의 자세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바울과 좀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 복음을 전하다 핍박했다고 피신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바울의 삶의 전체를 보면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죽임을 당해야 될 자리는 그가 붙잡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순종하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될 삶을 감당해야 될 때는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복음의 사역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정말 핍박을 견디고 순교하는 그런 신앙에서 말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죽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 그래서 죽는 것만의 능사가 아니다. 그런 것도 한번 기억에 있으면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딱 한 가지에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것이 어떨 때 우리 의가 되고 내 생각이 되고 이러면 정말 죽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데 우리 그냥 죽기까지 작정하고 그 일들 이렇게 밀어붙이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면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쭉 보면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두 사람 그들을 따로 세워서 이방의 전도여행을 보낼 때도 성령께서 이 수리 안디옥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이 1차 전도여행 후에 2차 전도여행 때는 이 더베부터 루스트라에서 거꾸로 이렇게 교회를 세웠던 게 이렇게 돌아오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유럽으로 복음이 넘어가게 됩니다. 원래 2차 전도여행의 코스가 아니었는데 성령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져가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그의 발걸음이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내 계획이 있고 아니면 내가 하려고 오던 게 있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여쭙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또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러기에 더욱더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더욱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하면 다 이제 나름대로의 신앙 스타일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교회에 이렇게 맡은 역할을 하는 스타일도 있고, 우리 한글하는 사람들이 재정을 좀 맡아보시니까 대충 이제 감이 아직도 안 오시는군요. 아직도 안 오시는군요. 한 2년쯤 하면 장부 쓰는 것도 그렇고, 이쯤 되면 돈 어디 집줘야 되고, 어디 다 이렇게 벌써 머리 이제 교회 예산이 딱 이제 돌아갈 때가 되면, 그죠? 그 다음에 특별히 그게 없어도 이제 되는 거죠. 장모님이 이렇게 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신앙생활도 이렇게 딱 패턴이 정해지면 이것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저희가 저녁 9시에 지금 기도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5년 차에 들어오는데, 한 5년쯤 이렇게 4년 넘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몸에 익숙해져요. 이 좋은 뜻이 아니라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독한 마음 먹고 막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또 그 시간 그 자리에 서서 늘 하던 기도 월요일은 우리 교회와 또 이렇게 기도하시고 일남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화요일은 또 막 이렇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남전도 위해서 기도하고 수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여전도 위해서 기도하고 목요일은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여전도 위해서 기도하고 금요일은 우리가 수고하는 뭐 반찬 나눔, 전도, 또 금요기도에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삼여전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날은 우리 오트레질 예배와 또 한국교회 예배 그리고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도 딱 정해주고 나니까 그냥 또 이것도 어느 때부터인가 그냥 또 몸에 습관처럼 배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그럼에도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우리 신앙에 이런 사이클 중에 이제는 가속도가 붙어서 가만히 있어도 막 돌아오고 있다면 정신을 차려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 이런 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가속도부터 막 들어갈 때 내가 지금 어디쯤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점검하고 돌이키는데, 여러분 이제 6개월 지나고 새로운 7월 첫째 주 아닙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작정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늘 드리는 그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 9시 올라가는 기도하는 그 시간들,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로 삼아가시고 또 정말 그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주를 찾으시려거든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가보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날 우리 소망에 또 일려주는데 몇 분 주암산 기도를 갔다 오셨는데 좀 안 하다가 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오니까 또 너무 좋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많이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계속 이런 이미 익숙해져 버려서 가속도가 붙어서 굴러가는 우리 신앙생활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또 우리가 부름 보내심을 받은 자로 우리 모두 잘 감당하는 그런 저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새로운 길을 주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구속하라.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면 기회가 되지만 그것을 놓치면 그냥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그 자리에 설 때까지 잃어버린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붙잡는 믿음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에게 그냥 연중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는 시간 되도록 특별히 중고등 청년들 하나님께 좋은 수련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교회에 있던 수련회가 있었는데 학생들 방학 때문에 일정이 많지 않았는데 또 마침 그때 아시는 분을 통해서 이 수련회에 소개가 와서 또 귀한 강사들과 함께 수련을 갖게 됩니다. 참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정말 그들이 세우신 강사님들을 만났던 주님을 만나고 정말 그분들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아들도 꿈꿔볼 수 있도록 특별히 같이 우리 자신과 또 이런 행사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